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보니까 1년 한 반 만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예방접종도 끝나고 해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지난주부터 조금씩 어르신들이 더 나오시고 이제 하시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다 방송해도 어르신들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잘 조작을 못해서 알려드려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실버 신방팀에서 전화해서 저희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데서 오는 능력,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지만 약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약한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이름은 뭐고,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가 합니다. 학력이나 그리고 이력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점,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약점을 소개하고 약점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한 특이한 사람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장점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속이려고 숨기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의 삶을 살면서 느낀 것은 자기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정말 이와 같이 힘이 없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그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와 같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연약할 때 주님 부여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같이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정말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벌도 좋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사단의 가시인 질병을 주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신은 자신의 문벌이나 그리고 학식이나 그리고 자신이 가진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바로 연약한 그것이 나에게 평생 동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쫓기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약할 때 우리가 왜 강합니까? 약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약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약함이 강함이 되기 위해서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하냐 그겁니다. 내가 연약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내가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해 있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연약해지고 나약해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 의지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환경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와서, 그리고 큰 홍수가 밀려와서 모든 걸 다 삼키듯이, 큰 불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삼켜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건의 상경의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삶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 파도 속에 있을 때, 불꽃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서도 간구하는 자를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라겠어요. 여러분, 힘에 겹도록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를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거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라겠어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와 환경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는 이런 불안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 의지하지 말고 네 힘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인간의 상황에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 의지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나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과학이 위대하다고, 그리고 의학이 위대하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돈이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너만 의지하지 말고 네 노력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나 봐, 하나님 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약할 때, 그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왕의 소환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됐으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이제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환이 찼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이제 준비하지,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사형 선고가 나오자 그는 거기에서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이 나라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바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들어간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끝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연합군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려워하여 바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위기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 여건만 보고 있습니까? 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매몰되어서 지금 침울하게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바로 연약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약함이 우리에게 바로 같이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연약함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기 에어컨 좀 더 좀 세게 틀어줘요. 에어컨 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요, 정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약함 가지고 주님께 늘 간구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야, 내게 주시는 은혜가 지금 좋게 연약한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더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늘 연약함 가운데 체험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체험하는 줄 압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체험이, 그 은혜 받은 체험이 평생 동안 그의 삶을 지켜주고 평생 동안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체험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편안했을 때, 여러분 편안했을 때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했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많은 양떼를 자기가 홀로 쳐야 됩니다. 늑대도 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의지에서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바로 이같이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 길에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쫓김과 그리고 추적이 많았습니까? 그는요, 사울에게서 늘 쫓겼습니다. 그리고 죽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적들과 싸우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겨야 됐고 적진에서 그가 정말 수모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그는 순간순간 체험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칼날을 창을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정말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기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자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늘 내 삶에 함께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었어요. 언제?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왜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것은 그 순간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또 소망도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지병이 있어서 연약해서 늘 병에 시달렸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어려움 속에서 늘 살았고 또 병상에서 그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요. 내가 병상에서 그리고 가난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의주시 은혜를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통해서 문장력을 기르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가 소설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대소설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그 순간 은혜 주셔서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연약한 가운데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올 때마다 주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이루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삶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같이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이 우리가 승리이고 능력이고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내 약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무약하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나약하구나. 이게 참신앙의 시작입니다. 바로 같이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나약함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9절로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연약한 것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늘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내가 바울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임하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천국을 체험한 3층 천을 체험하는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신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늘 연약하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한 걸 자랑한다고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사단에 가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 귀신이 달아납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그의 삶에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그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그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한 섬에 가서는요, 그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았던 원주민들은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멀쩡하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 신이 아냐?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독사에 물려도 그를 살게 해주었어요. 왜? 하나님 능력이 머무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가 머물면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이때 주님께서 주님 의지하고 나오면은 은혜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세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탈리아 출신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책의 표현에 보면 원래 가난한 양복쟁이 아들로 태어나서 끼니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가난인주 출신이다 라고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양복쟁이에서 양복 좀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당시에는 양복 만드시고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던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복쟁이라고 표현됐어요.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공립학교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웠던 건 뭐냐? 첼로를 배웁니다. 그래서 첼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토스카니는요, 눈이 너무 나쁜 근시입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데 토스카니는요, 그 전날 악보를 다 외워야 연주할 수 있어요. 왜? 악보를 앞에 놓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밤을 새워가면서 외워서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를 가서 연주하러 갔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사고가 나서 지휘자가 못 온 겁니다. 그래서 부지휘자가 나가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그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야유를 보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부지휘자는 열심히 주의하다가 그만 너무 야유가 심해서 내려고 맙니다. 연주를 더 그칠 수 없으니까 가끔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이렇게 잘 했는가 봐요. 지휘를 하고 하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던 잘 하고 있던 그 토스카니니에게 단원들이 요청했어요. 네가 가서 좀 이번 연주 때 해봐라. 지금 빨리 나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나가세. 그래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9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그마한 소년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 있겠어요. 그래서 야유가 여전히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한 건 뭐냐? 악보를 그냥 소리를 콱 내서 덮었어요. 그러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을 때 그는 주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하되 나중에는 정말 그 주의하는 것에 매우게 되고 연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약정이 끝난 뒤에는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약 가장 유명한 바로 지휘자로 서게 된 것이 그의 삶입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말,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드립시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악보를 거의 볼 수 없는 근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근시라는 가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휘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눈물 지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 보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요, 지금 더 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손 벌려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계십니다. 힘이 들수록 더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이 상황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능력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강하고 부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가시고 만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함 가운데 우리가 강합니다.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우리를 강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귀한 모든 백성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어려운 환경과 처지 그리고 여건과 그리고 상황을 주님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내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